5월 첫째 주일인 오늘은 교회력상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한국교회가 제정한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모든 설교를 이러한 그 교회력이나 또 총회 제정주일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그 흐름을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또 노력합니다. 우리 무안초등학교의 입학생 수가 매년 줄어드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학교 어린이 또 청소년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상황 또 그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교회학교 학생의 감소 현상을 교회학교 교사들의 열정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것입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그 해법도 엉뚱한 데서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튼 녹록치 않은 여건에서 이 교회학교 어린이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회학교 이 청소년부 조직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저에게 늘 부담으로 있어서 나름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점도 재상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목회 후배인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내다보며 쓴 그 마지막 편지로 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단락에는 이 말세에 노골화되는 사람들의 그 제약상이 19가지나 나열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그 목록이 나열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그런 등의 것들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말세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는 점을 환기하면서 14절에서 소결론으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너의 믿음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자 때로는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이 바울 사도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제 상담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상담하고 상의할 선생이 없어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 속에 떨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삶이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면 누구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앞단락에서 바울 사도가 나열한 그 말세의 행태가 만연한 이 세대는 특별한 고난이 없어도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범람하는 세상의 풍조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디모데가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을까요? 1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다신 사상에 빠져들 수도 있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이 디모데는 신실한 애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윤리게 덕분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교육 주체가 1차적으로 믿음의 부모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과 감독을 아끼지 않는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 턱 맡겨버리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믿음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혹시 7세 고시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흔히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유행하는 그 신조어이기는 합니다마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6세 그 아이들이 그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르는 그런 입학 시험을 말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문제를 인터넷상으로 들여다봤더니 이것은 정말 교육이 아니라 아동 학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니까 아이들의 뇌 상태는 아직 그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아동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논리적 추론이나 이해를 강요하다 보면은 그 뇌가 망가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들이 우울감이나 불안에 빠지고 반동 형성으로 공격성이나 반항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그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업체와 그리고 기관의 선전선동에 휘둘린 부모들이 자식 보호나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식 학대와 그 망치기의 대열에 맹목적으로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틀림없이 기독교인 부모들의 수도 적지 않을 텐데 그 자녀들의 생명과 그 전인적 샬롬을 위해 신앙교육과 기도에 어느 만큼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고 있는지 목회자로서 몹시 궁금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 조기 교육이 이 7세 고시와 같은 류의 그런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손자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대에 가까운 이 조기 교육은 문제가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어려서부터 신앙적 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가르치는 조기 신앙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그 부모가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그 코랑데오적 삶을 시각화한 신앙교육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선포되고 보여질 때 자녀들은 그러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건강한 전인적 인간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절 후반부에 기록된 우리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당장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긴급하고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점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 긴급하고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것은 물질이나 명예, 권세, 건강 등인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비되고 난 다음에 추구해도 괜찮은 그런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일까요? 제가 실증적인 예를 한 가지 들려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전북 남원의 그 시골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가 그 조국 전 민정수석 아들 그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2004년, 그러니까 한 20년 전입니다. 공금 횡령 혐의로 당시 육군 대장이었던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구속 기소해서 사상 처음으로 대장을 구속 수감토록 했고, 얼마 뒤에 육군 장성 진급 비리 관련 조사를 통해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남재준을 그 직위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법무관이라도 자신의 출세를 생각하면은 별 중에 별인 그 대장을 2명씩이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기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일반 사회도 아닌 그 철저한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요즘 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나니까 또 지금 변호사직도 중단이 되어 있고 해서 요즘 이 시사 자담 프로에 많이 출연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서 한번 폭소를 자아낸 적이 있어요. 윤똑똑이 이 서울대 법대 내란과 출신들과 육군사관학교 이 반란과 출신들을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 모이도록 해서 땅에 묻어버리면, 함께 묻어버리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한결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하면 윤석열 쿠데타 이후에 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적어도 우호적인 우리 사회의 그 고위 엘리트들의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법조인들의 그 행태를 보면은 저들의 그 요설과 망언을 듣고 있자면은 참 그 최강욱 전 의원의 그 도발적인 발언에 박수를 치고 싶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 내란 과정에서 이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한 것도 육군사관학교 그 최강욱 표현에 의하면 반란과 출신들이 아닌 삼군사관학교 학군단 출신들 해군사관학교 이 사람들이 구한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이른바 명문대에 진학하고 그 이후에 우리 사회의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서 입신양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사명이자 삶의 의미 있고 보람일까요? 우리는 공부 잘해서 출세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좀 다르겠지. 뭐가 나아도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열등감의 그런 고위 엘리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한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공부를 썩 잘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판검사, 학자들의 그 자의식과 계산 속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울려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 그런 직종으로 나간 친구들이 수십 명은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어떤 암기 능력 그리고 문제풀이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월등했다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하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좀 버티는 그런 어떤 끈기가 있었다는 정도. 그 외에는 한 인격체로서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올바름 또 어떤 지혜, 인생의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그냥 순순히 그대로 복종만 해 이렇게 강요하는 저들의 주장을 고지못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합법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의사결정과 제안이라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되 부당한 행사와 결정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시민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에 재능이 있고 적성이 맞아서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은 장려하고 지원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이고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국가와 그리고 국민의 해악을 끼치는 그런 반란과 내란과 등의 그 무리에 동조하고 가담한 데서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행복하겠습니까? 시편 2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또 시편 5편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세상으로부터는 잠시 인정을 받고 우러름을 받을지언정 최종적인 판단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내침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게 어디 성공적인 인생이랄 수 있겠습니까? 학습 단계에서 당연히 익혀야 할 세상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감화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도를 가르치고 잘못을 범하면 책망하고 바른 길에서 이탈하면 바로잡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계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전인적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종교적 의식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종교적 의식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로 가기 위한 수단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단순히 천국 가는 교리를 달달 애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인 것이고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지혜와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단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부합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토론하여 그 말씀이 육화되도록, 즉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안겨줍니다. 선과 악,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서 죄와 악을 멀리하게 하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절대 지복, 그 샬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복된 길로 인도하는 일에 주저주저하며 미룰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맞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인 이 성경의 소중함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니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풍습을 우선해서 쫓는 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경을 잘 배우고 익히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그 신앙생활의 안내자가 되어서 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 강건한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상급이 넘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